애증이라는 관계 아세요? 애증이라는 말은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애증. 그러면 애증의 관계라는 말은 뭘까요? 애증의 관계. 한 대상을 향해서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갖게 되는 관계를 애증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애증의 관계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편으로 교회를 사랑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곳 어디입니까? 너네는 뭔데 지금 벌써부터. 자,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또 어떤 면에선 그만큼 많이 만나고 그만큼 많이 부대끼다 보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갈등과 미움이 없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일까요? 무덤입니다. 무덤에는 갈등이 없어요. 공동묘지 보면은 공동체가 엄청 많아요. 공동묘지에 공동체가 엄청 많은데 그곳은 평화로워요. 갈등이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살아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애증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또는 사랑은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가 되는 대상이 또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재정부가 주관하는 교회 사랑의 날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대상이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 목사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드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불편해요? 그리고 오 목사님은 치킨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으면은 그럼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요. 누구를, 오 목사님을 어떻게 치킨을 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는 게 명확하면 사랑하기가 편한데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죠. 한 사람 딱 명확하게 집중된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은행에 가서 여러분 통장을 만들 때 보면 개인이 통장을 만들 때는 자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서류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고유번호증도 가져가야 되고, 대표자 증명서, 직인 증명서, 소속 증명서, 재직 증명서, 그리고 교회 정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이게 교회가 있는 단체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서류를 가지고 증빙을 해야지만 통장이 나옵니다. 그만큼 한 개인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증명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훨씬 복잡해지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도 특정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고양이도 온 적 있고 개도 온 적은 있어요. 다 와도 돼요. 교회는 특정 자격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반대로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교회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나와 맞는 사람이 있는 교회로
옮기는 일이 아주 많지만 성경은 그렇게 옮기는 일을 매우 걱정스럽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거든요. 신체. 그러니까 눈, 귀, 손, 발 이런 부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콤플렉스인 신체 부위가 누구나 있죠? 마음속에 여러분의 몸을 한번 속으로 보세요. 이런 나는 이게 조금 자신감이 없어. 난 이런 게 조금 못난 것 같아. 이런 신체 부위가 있지 않아요? 나는 왜 오 목사님처럼 매력적인 속 쌍꺼풀이 왜 이런 것들이 나는 없을까? 나는 왜 오 목사님처럼 다리가 길지 않을까? 나는 왜 오 목사님처럼 구릿빛 피부를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 그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우리 몸에 웃지 못할 얘기를 누구나 우리 몸에 부끄러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감추고 보호해 줘요. 그렇죠? 감추고 보호해 줍니다. 또는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뭐 이게 나야.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한번 자신감 있게 드러내기도 하죠. 이를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여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신체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몸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눈, 귀, 손, 발은 비유예요. 이거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 뭐죠? 교회입니다.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고귀하다는 건 아주 귀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오히려 더 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품위 있게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속으로 수준을 나누는 일은 자기 몸을 자기가 해하는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르치는 곳이죠. 사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실 내가 원하는 삶이 되고 나의 행복과도 직결되지만 당장 이것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괴롭죠.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 현대 문화는 거의 다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 휴일날 잠도 포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도 듣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쉬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쓰여지는 고대 시대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을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가슴 깊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교회 사랑이 삶에 배어있는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잠시 교회 사랑의 노하우를 좀 배워볼까 합니다. 고린도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의 지금의 그리스의 남부의 최고의 상업 도시였어요. 돈과 쾌락, 유흥이 많고 사방에서 낯선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각종 우상신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기란 정말 어렵죠. 돈이 많고 놀 게 많은 곳은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왜 믿냐, 이런 마음이 있죠. 바울은 이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목숨을 바쳐서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가지니까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같은 경우 보면, 말이 긴데 제가 그냥 한 번에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언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오목사님은 목회할 자격이 안 된다, 목회할 사람이 아니다, 다시 사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는 자격에 미달이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사도 바울이 몸을 바쳐서 목숨을 던져서 1년 6개월을 그렇게 목회했는데,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목회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은밀하게 와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이간질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그 사람 문장을 보면 기가 막혀 보이지, 막 묵직하고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만나면은 가볍기가 그지없어, 약골이야, 말재주도 없고 그 사도가 되기에는 굉장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와중에 정말 억울했습니다. 1년 8개월간 목숨을 바쳤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계속 바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교회는 바울을 의심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는데 교회는 바울을 반대로 의심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애증의 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이 여러분 바보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의심살 만한 일을 일으켜서 이렇게 계속 오해를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강함보다 약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자격을 논하는 사람 있죠. 아까 그런 사람들,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은 갖추어진 걸 자랑했습니다. 있는 것을 자랑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감싸주고 품위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향해 야,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데 너는 왜 이렇게 고귀하지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고귀한 부분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야, 우리는 볼품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 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품이 있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자칭 자기들이 엄청난 사도다,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갖추어진 거, 있는 거, 많이 쌓은 거,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걸 계속 자랑하면서 우리는 바울보다 더 엄청난 사람들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갑자기 그럼 나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도 자랑하겠다. 바울이 뭘 자랑했을까요? 우리 한번 바울이 뭘 자랑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시력이 안 좋은 분들 생각해서 큰 글씨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분들은 귀로 들으시고 시력이 안 좋은 분들만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 목록을 쫙 나열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자기의 자랑 목록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랑 목록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자랑은 복음 때문에 힘들었던 여정이 그냥 자랑이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자랑이었어요. 전부 자기의 약함들이 오히려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그런 자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랑의 종류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늘 약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이 말씀이 11장 27절이군요. 7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 후에 한 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오히려 이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과는 이거와 갖고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잘못된 분위기로 흐를 때 그 고린도 교회에도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들로 인해서 신앙을 잃고 마음이 위축될 것을 매우 또 걱정한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걱정했다는 말은 교회 건물을 걱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걱정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약함을 걱정했습니다. 이 걱정 후에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곧바로 넘어가는데 그 유명한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유명한 바울이 아팠던 기억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께 이 아픔이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라고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두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안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이 응답은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이지만 응답의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나오려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연약해서 주님이 나의 빈 공백을 전부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다 보니까 약한 걸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걸, 내가 갖추어진 거, 내가 잘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거 내가 채웠기 때문에 자랑거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빈 공백을 내가 채울 수 없었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그걸 채워줬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 빈 거를 그냥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우심의 추억이 너무 행복해요. 그 약함을 채워줬던 기억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워서 그 도우심을 얻고 싶어서 자기가 연약하다고 또 고백하는 게 자랑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서 큰 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다가
그 부탁을 거절하고 그냥 개척을 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의 자리를 원래 내정이 됐는데 그걸 이제 거절하고 이제 새로 아무것도 없이 새로 개척을 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분들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상해 봤을 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5명이나 10명하고 목회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보세요. 이런 말을 혼잣말로 그 시절이 조금 아깝다. 그때 불러줬을 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갔었어야 돼. 그때 내가 예스를 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다. 여러분이 그 목회자의 마음을 눈치챘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속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돈만 생각한다고. 돈만 생각하고 목회한다는 얘기예요. 목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의 자리가 내가 그때 그 자리를 가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눈치가 채지고 들켰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목회자는 속물이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부족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순간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금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규모를 자랑하고 성도 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마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냥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럼 성도가 목회자를 봤을 때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봤다면 반대로 이제 속물처럼 보이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속물 같은 목사가 있으면 속물 같은 성도도 있겠죠. 속물 같은 성도는 누굽니까? 교회를 규모와 사이즈, 갖추어진 것으로 선택하려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족한 게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를 갔더니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큰 교회를 갔더니 인간미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야 할까요? 주님이 부족한 게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그 부족한 걸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함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약함을 보면 긍휼이 레이저같이 눈에서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약함을 보는 사람 있죠.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레이저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의 시선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 보시면 없을까요? 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약한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불쌍히 여기시는 시선, 즉 긍휼이 불타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을 보면 긍휼이 불타오르는 게 예수님의 시선과 같은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혹 더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 품위 있게 만들어 줍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몸의 일부로 소개하면서 볼품없는 부분을 더 품위 있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자신의 콤플렉스를 더 드러내며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넌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나 눈 작아. 난 작아. 작아서 여러 번 돌려야 돼. 다른 사람보다 시야가 안 나와서 여러 번 돌리는데 목 운동 더 돼. 나 더 좋아. 나 이렇게 막 세게 나가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딱 있는 거죠.
배 나왔어. 어쩔 거야. 배 나왔는데 배 나왔는데 어쩔 거야. 나 낙타야. 나 사막에 가면 내가 더 오래 살아. 이 영양분 모았다가 내가 더 잘 살아. 내가 니네들보다. 내가 환경이 훨씬 강해. 어쩔 거야. 막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피부 검해 어쩔 거야. 내 블랙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블랙이야. 뭐 어쩔 건데 뭐 하얘서 좋겠다. 그래. 때 잘 묻어도 좋겠다. 난 때 묻어도 뭐야. 며칠 안 씻어도 모른다. 아무도 막 이러면서 자신감 있게 그냥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체에 대해서 내가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뭐가 발동하냐면 보호가 발동돼요. 왜냐하면 그 약한 신체가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두둔하고 보호하지 그것을 저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저격하는 증상이 뭐예요? 자기가 면역 체계가 자기가 자기 몸을 그 공격하는 게 그게 큰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체고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볼품없는 부분을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가족의 본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을 서로 좀 돌아보십시오. 다시 사는 교회 모든 가족들 서로 좀 돌아보세요. 얼마나 단점이 많은지 보세요. 옆에 사람 보이세요? 네.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네. 어차피 잘 안 보시니까 저를 보세요. 다시. 자, 우리가 서로를 보시면 저도 우리 교회 가족들을 저도 사실 파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교회 가족들은 너무 개성이 뚜렷해요. 너무너무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는 차별화된 장점이 있어요. 남들과는 차별화된 장점. 하지만 그런 만큼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듯이 여러분도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고쳐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약점이 걱정된다면 교회로 나와서 걱정하는 만큼 중보해 주십시오. 1시간 정도 걱정되면 와서 1시간 기도해 주시고 30일 동안 걱정되면 30일을 와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주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사역할 때 제 목적은 뭐냐면 변화였습니다. 제 목적은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청년을 보거나 학생을 봐서 뭔가 안 갖춰져 있으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바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왜 똑바로 해야지 바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 마음속에 제 사역의 목표는 수정과 죄송합니다. 그 수정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변화. 바꾸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바꾸는 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의 사명은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끝까지 살 때까지 그냥 함께 동행하고 중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교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도 교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은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아주 숭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스트레스,
애증의 관계, 너무 큰 은혜도 받지만 때때로 너무 상처받는 정말 이 교회, 이 어찌합니까? 때로는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너무 가기 싫은 바로 그 공동체, 이 교회, 이거 어찌합니까?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볼품없는 부분을 우리가 품위 있게 보호해주는 순간,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그를 진짜로 품위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재정부가 주관하는 교회 사랑의 날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싹틀 수 있게, 불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